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돌볼 때에 엄마는 아기가 말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어디가 불편한 데가 없는가 살피고 미리미리 이렇게 다 해결해 주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울어요. 짜증내고 울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말이 아니고 그냥 소리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과 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체크하죠.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체크하고 해결해 줍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케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케어해 가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더 기쁘실 겁니다. 아기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기쁨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자,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라도 좋습니다. 레오가 엄마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에 확 녹아있잖아요. 만약에 레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나 그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자신의 어떤 내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럴 때 참 기쁘고요. 나는 이럴 때 참 슬펐습니다. 또 내 생각, 내 삶의 가치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또 대화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대화가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텐데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쉽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래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환난을 다 비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는 것이죠.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니까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이 해결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생계의 위협까지 받으며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과부라는 거죠.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과부를 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왜냐?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은 이 하나님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연약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해라, 너 환난을 당하면 그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 참 이게 좀 안 맞죠? 항상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이 없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이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답답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매 순간에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비유 속에 보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열심히 찾아가서 귀찮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과부처럼 번거롭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귀찮게 하고 막대를 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찾아가서 막 요청하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신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나훔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바르신 분. 그러므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7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무언가를 요청할 때 부모가 다 들어주시잖아요. 100%는 안 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기도와 믿음이 연결됩니다.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말세의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세가 될수록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기도 응답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응답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A라고 기도했을 때 A라고 응답이 올 때도 있고 B, C가 올 때도 있고요. 혹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기 레오가 칼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쫓아가서 칼을 뺐겠죠. 그래서 레오는 칼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알록달록한 좋은 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얼른 뺏는 거죠. 뺏고 그 다음 뭐예요? 장난감을 주든지 다른 장난감을 주든지 과자를 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달랩니다. 이런 현상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특히 말세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특징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돈을 사랑하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응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병든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를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처음에 막 그렇게 출발하죠. 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꿈꾸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십자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안 지면 좋죠. 안 지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자 애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가장 귀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도 있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통로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잖아요. 내 삶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